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에는 두 가지 예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이제 곧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였고, 두 번째 예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 문단으로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마므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라 잉태 약속과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그리고 마지막 33절까지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문단인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복과 평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흘러서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또 그에게 속한 그 집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그 강대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의를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위, 바른 행위 또는 자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굽어지고 왜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정직하며 올곧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로서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우리의 옳은 행위와 바른 행위로 또 선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공정하고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탄생 소식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또 그로 인한 억울한 울부짖음이 큼을 보시고 또 들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굽어지고 왜곡되어서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착취와 억울함의 부르짖음이 크게 울려 퍼지는 불공정과 불공평의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죄악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를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닮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호소하면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하니 그 성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 주시었고 그들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는 5명이 모자란 의인 45명이 있다면,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에는 정의와 공의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죄인일지라도 용납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만을 생각했다면 롯의 이름을 밝히면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롯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로 인하여서 그 성의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함을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처럼 내가 받을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함으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보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기기도 하며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가면을 쓰고 감추어진 본성을 드러내면서 쓰는 그러한 악플들을 보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형제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여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다 고난이다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 죄인과 달리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벌였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평균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할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은 10,000달란트의 0.0000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6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건 없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빚 때문에 이웃의 멱살을 잡고 동료를 옥에 갇히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을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옥졸에게 넘기고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사함을 받은 자인데 정작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자신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부르짖음이 큼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값없다라는 것이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00달란트 이상의 값으로 도무지 헤아려 값을 매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형제를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형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유황불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일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면, 그를 정죄한다면 이것은 심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의 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됨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주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던, 그렇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였던 그 의인이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 자비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천하 만민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